오늘 한국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면서 일찍부터 자본주의의 시장에 노예가 되어 또 다른 세상을 꿈꾸지 못한다고 외국 학자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박노자 씨는 2007년에 노예와 그 개인적인 대가란 칼럼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본주의 전쟁터에 내던져진 출세의 전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어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36%, 유럽의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50%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자본주의의 지지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이 자본주의 전쟁터인데, 이렇게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출세의 전사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 70% 이상이 지지를 보인 결과가 무엇인가? 박노자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직장을 못 구해 실업자가 된 한국 청년은 프랑스 청년에 비해 이 현실적 상황을 사회 문제가 아닌 내 무능력 탓으로 해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살인적 경쟁에 노출된 한국 청년들에게는 타 지역 젊은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낙오에 대한 공포와 경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인적 경쟁에 노출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지 못하니까 끝내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출산하지 않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도 마찬가지 1위입니다. 매년 5%에 이르는 이 자살률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사회에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있을 수 있는가? 개인 경쟁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개인의 생명력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세상을 꿈꿀지도 모르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박노자 씨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깊게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OECD 회원국 가운데 지금 자살률이 1위거든요. 10만 명당 26.5명인데 OECD 평균이 12명이고요.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지금 220위예요. 전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OECD 최하위 1.17명. 2016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절대적으로 했는데 왜 자살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는가? 저희 세대, 제가 57년생이니까 저희 세대랑 비교해 보면 요사이 젊은 세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경쟁 속에서 살거든요. 저희 세대는 어땠냐면 대학을 10% 갔습니다. 그 대학 가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학 간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학 가기 위해서 10%가 대학을 가면서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경쟁에 시달린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뺑뺑이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박지만인데 지만이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만이가 들어가기 몇 년 전에 중학교를 무시험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험 추첨 2위, 둘째 해인가 셋째 해 때 배문중학교에 이제 추첨으로 뽑혔습니다. 배문중학교가 어디냐면 마을이동 시장 꼭대기에 있는 학교인데 똥통 학교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약간 말이 좀 생경하고 말이 좀 거칠어요.
똥통이 뭐냐면 똥을 담은 통인데 워낙 애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똥통학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만이가 들어온 거예요. 제 밑으로. 학교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학교 앞에 시장통인데 시장이 길이 나고 그 다음에 경비실을 크게 개조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지만이한테 뭘 자꾸 쪽지를 주어서 그런지 폐차를 하고 들어오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우열반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흩어져 있다가 중요한 시간 되면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런 거 하면 반이 바뀌어요. 우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수반 하나, 우반 두 개, 열반 일곱 개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은 돌반이라고 부르죠. 진짜 우리 때도 정말 진짜 말도 안 되죠. 돌반이 뭡니까?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고상하게 불어요. 알짜반, 잉여반. 말이 약간 달라졌지만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에는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700명이었는데 1등부터 700등까지 월말고사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1등부터 700등까지 복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꾸 입이 지금 이렇게 꼬이는 이유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굶먹고 이렇게 섰더니 게다가 제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지금 이게 입이 물이 말라가지고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2명 올려보냅니다. 수반으로. 수반에 2명을 떨어뜨립니다. 우반에서 꼴찌를 7명을 돌반으로 보냅니다. 돌반의 1등을 우반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열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대학 가는 학생들 10%밖에 안 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옛날 저희 세대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아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분당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뭘 하냐면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방송 출연. 그 다음에 책을 써내고. 그러니까 거기 제가 아까 새벽에 말했지만 강남에 못 들어간 인간들이 분당에 사니까 이 분당에 사는 인간들이 미쳐가지고 아니 중학교애가 무슨 방송 출연합니까? 아니 중학교애가 뭘 안다고 책을 써요? 저희 이제 그 아들 녀석이 막내가 미국에 제가 안식년을 잠깐 1년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이제 반년 유치부 반년을 다녔어요. 그 발음이 좀 괜찮아요. 1년 있었으니까. 돌아와서 원어민하고 이렇게 영어를 했기 때문에 발음이 괜찮죠. 저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반기문식 영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후지거든요. 원어민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영재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들을 영재반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걔가 영재반에 붙을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2년 3년 있다 온 애들이 수두룩박적지근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재성 검사라고 하는 시험을 봐요. 영재성 심사. 그는 초등학교 때 영재성 학원을 다녀야만 영재성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1년 동안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재반에 보내자 그랬는데 사실은 한 학년에 예를 들어서 400명이면 영재가 몇 명입니까? 기껏해야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재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영재인지도 모르겠는데 또 영재반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영재 시험 보는 날 이 녀석이 놀다가 여기 뼈를, 이 앞에 있는 뼈를 부러뜨렸어요. 지가.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삼각붕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시험 봐야 된다. 오늘 시험 보는 날 아니냐 그러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여기 뼈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무슨 시험 보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1년 갔다 온 애는 다 떨어지고요. 최소한 3년 정도 외국에 있다 온 애가 영재성까지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학원 다녀가지고 영재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미쳤구나. 저희 집에 큰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재수하고 다시 꿇어가지고 미국에서 1년 갔다 오는 바람에 이제 고2, 고3 이렇게 다녔는데 제 아내가 이제 보통 애를 데리러 나가거든요. 근데 12시 반에 학원차가 아파트 단지에 내리면 저희는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쪽에 내리면 아내가 가서 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통
보통 아내가 했는데 피곤하다고 몇 번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12시 반인데 밤 학원차가 딱 서니까 3, 40명 애들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뭐하는 미친 짓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야, 꼭 이렇게 해야 되냐? 10시에 자율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아빠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 반 학원차에서 내리는 그 학원을 몇 달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쪽에 사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면 너무 착해요. 왜요? 애들이 기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버지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아버지만큼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요. 왜요? 그 분당이나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굉장히 학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는 정말 명문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을 못 펴가지고 너무 착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을 초월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어머니 아버지보다 좋은 직장이에요. 저는 기가 살아있는데 애들이 기가 다 죽은 거예요. 착하기만 해요 애들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안 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놀러 안 다니고 미시간에서 공부했는데 미시간주가 단풍 유명하거든요. 단풍 구경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밑에 있는 이제 학생이 저한테 김강도사님은 왜 놀지 않고 공부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빨리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고려대 법대 학장의 아들이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온 친구인데 저한테 김강도사님보다 제가 스트레스가 더 큰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만큼 될 수가 없다는 게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8가지를 포기해요. 뭐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선 연애 포기, 그 다음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소위 8%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들 이렇게 보면은 집안이 괜찮은 애들은 시집 장가를 가는데 집안이 그렇지 못하면 시집 장가 잘 못 가고요. 연애도 시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젊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은 뭐가 잘못됐으면은 이건 사회 문제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직장을 못 구하면 내 개인 탓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알짜반, 잉여반이라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알짜반 애들은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독서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애들 잉여, 알짜가 잉여, 나머지 잉여 애들은 에어컨이 안 나오는 데 집어넣고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잉여반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저기 알짜반에 들어가서 에어컨 펑펑 나오는 데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사실 열받잖아요. 아니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공부 잘한다고 특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제 잘못이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학교 당국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박노 씨가 얘기한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 탓이라고 돌릴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10% 대학을 갖고 나머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사회의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였는데 지금 세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자본주의 외에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지 못하니까 이 속에서 사실 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나 무수저로 태어나게 되면 사실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도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을 어떻게 제가 알았는지 아십니까? 한 6년쯤 전에, 7년쯤 됐네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야, 요새 고등학교 애들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 간단해.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남자애들은 전자기계 사는 거고 전자 이렇게 기계들, 여자애들은 알바해 가서 성형하는 거야. 저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무슨 꿈이라도 얘기돼. 기껏하게 알바해 갖고 성형수술하고 알바해서 전자기계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반도가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이로 진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제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10여 년 이상을 저는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설교 가운데서.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꿈을 이야기하면 항상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의 집안 들여다보고 저의 외모, 저의 어떤 능력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안 돼. 이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 넘사벽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지도자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에요. 이 콘돌리자 라이스가 고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인 가정의 노예였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콘돌리자 라이스의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흑인은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멀리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우리 피부색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은 다음에 나는 커서 열심히 일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콘돌리자 라이스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됐고 25년 후인 그녀가 35세가 되었을 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으로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임명되고 4년 후 부시가 재선되자 흑인 여성으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에 임명되었다.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최근에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비전과 꿈은 아니잖아요. 이런 꿈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과 비전 이야기를 들으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과 비전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꿈과 비전의 이야기는 기껏해야 몇 사람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간주하고 그동안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40대 중반부터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비로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대는 열방의 복인가라고 하는 설교는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꿔야 되는 꿈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세교 중학교의 교우들이 가져야 하는 꿈과 비전을 의미해요. 그럼 도대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 안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고 세교 중앙교회가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져야 되는 꿈과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꿈과 비전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없지만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한 15년 전부터 꿈과 비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비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을 하나 만났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얇은 책인데 경영학 서적인데 그 책을 읽고 비전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켄 블랜차드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개념의 틀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소명 이야기에 갖다 대면 비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나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비전의 정의와 비전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랜차드는 비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비전은 자기가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미래의 청사진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무엇이 핵심 가치인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전에는 만약 해교중앙교회 교우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왜 사는지, 영어로 why예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지, 세교중앙교회는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왜 사시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산다고 했습니다. 저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학교 1년 휴학하고 뭐 기병 생기고 병원도 못 가고 막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각장애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제 마음을 후비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복음 선거보다 훨씬 강력한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나를 낳으려면 너 우리 집에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낳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낳아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요사이는 왜 사냐고? 웃지요. 할 말 없으니까 웃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시죠?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해야 되고 세교중앙교회는 왜 평택 세교동에 존재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켄 블랜차드는 비전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테마파크를 언급합니다. 디즈니 월드를.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이제 만들었을 때 사업에 뛰어들면서 월트 디즈니가 테마파크 사업이 우리의 목적이다. 존재 이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진짜 웃기죠. 이런 돈 버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행복하는 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는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세교중앙교회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세교중앙교회 김목사님과 당회와 중직자들과 온 교인이 세교중앙교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해야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켄 블랜차드는 비전에는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죠. Where 영어로 미래의 청사진. 장차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나는 내 가정은 이 교회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3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40년 후는? 만약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은 비전이 없다는 거죠. 내 가정은 10년 후, 20년, 30년에 어떤 모습일지. 세교중앙교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된 10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아니 그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십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이거지 10년 후에 세교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런 고민 잘 안 하세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칼빈 신학교 회장이고 제가 간사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셨는데 회장을 못 뽑아가지고 개점 폐업했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저한테 그때가 아마 60세셨던 것 같아요. 김 교수, 나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목회해.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늙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저는 10년 후를 내다본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5년 후에 일찍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교중앙교회가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9년 만에 이 정도의 큰 쌓여 세교중앙교회 평택에서 이제는 가장 큰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림을 그려야 이제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켄 브랜차드가 예를 들고 있는 디즈니 월드는 미래의 청사진이 뭔지 아세요?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거, 이게 그들의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그게 영어로 where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모든 손님들이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 여정을 인도하는 가치는 도대체 뭐냐?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 거냐? how, 방법. 이 세 번째가 비전의 세 번째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 여정을 갈 수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 보통 4개나 5개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존재 목적과 미래 청사진을 알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이게 없다고 한다면 세교중앙교회 예배가 제일 큰 가치예요. 뭐예요? 선교, 구제, 교육, 양육, 뭐죠? 너무 많으면 안 된대요. 너댓 개 정도가 맞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월트 디즈니는 뭐가 핵심 가치냐? 첫째, 안전. 둘째가 친절. 셋째가 공연. 넷째가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들므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친절이 핵심 가치니까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다가 갑자기 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면 아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을에 소리 지르는 걸 거야 라고 치부하고 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비명소리가 나는데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두 번째가 친절이고 세 번째가 공연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 네 번째가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켄 브랜차드의 이 개념의 틀을 알기 전에는 제 비전에 대한 저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했어요. 그러다가 블랜차드를 딱 만난 다음에 확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블랜차드의 이 틀을 가져다가 성경 본문에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동사가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하나가 명령형, 하나가 미완료형, 하나가 완료형, 세 가지인데요. 좀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원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형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미완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미완료형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미완료형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완료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형태가 비전의 세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명령형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명령형이 딱 2개입니다. 이 명령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이 뭐든 교회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은커녕 재앙이에요. 이런 애들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삶을 보면 누구에게도 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껏해야 누구에게 복이에요? 자기 친척, 본토, 아버지 집에만 복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들여다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 전체와 국가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자신과 자신의 혈족과 주변 사람과 동문과 아니면 지역구 자기 본토 여기에만 복이 되는 거죠. 저는 남이야 복을 받든 상관없이 자기끼리만 복이 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나온 대학 동문끼리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버지 집 여기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보게 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보게 되라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명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맨 끝에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미래의 청사진이거든요. 완료형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청사진인데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야기지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아요? 전 집안도 별로 안 좋고 제가 경순항의 계룡군파 39대 손이라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랑 남자 목사님이 자기는 20 몇 대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밥 먹을 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신라 경순항부터 따지면 한 30 몇 대는 나와야지 20 몇 대는 중간에 삐져나온 격가지 같은데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신라 경순항의 뭐 계룡군파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판서 출신? 아버님이 야 우리 가문에 판서가 누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으냐? 계룡군파 39대 손이래.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집안도 별로 안 좋죠. 뭐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죠. 그럼 제가 무슨 수로 열방에 복이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잘난 척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큰 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랜 동안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라 미니멀리스트였어요. 미니멀리스트가 뭐냐면 최소주의자거든요. 나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는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40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고 거기에만 오글거리면서 거기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세교중앙교회 김 목사님은 이 세교중앙교회 교우들에게 과연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장로님들은 단순히 그냥 장로가 돼서 내 명예와 지위를 얻는 이게 아니라 나는 장로로서 세교중앙교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일반 교우들은 나는 복인가? 세교중앙교회 교우들에게. 세교중앙교회는 세교동의 복입니까? 평택의 복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저랑 여러분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생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 빗장 도시인 강남이나 분당이나 뭐 이런 높은데 사회적 지위 이런데 어떻게든지 치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한 자리를 얻는 걸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흠모의 대상이고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 갖고 안달인데, 그런 사고를 깨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은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겉으로 보기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집안이 좋든 안 좋든 가난하든 부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나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제가 40대 중반에야 이 비전을 받아들이는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더 젊었을 때, 20대 때, 10대 때 이런 비전을 제게 심어준 목사님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40대 중반 심지어는 목사가 된 후에도 이렇게 나대는 인간들 보면 왜 이렇게 나대나? 너나 잘 살아라 임마. 뭐 이렇게 나대고 난리냐? 저는 그냥 제가 첫날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지키면서 가능한 소시민적으로 그래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신실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팔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지, 뭐 크신 팔, 강한 손, 위대한 일, 이런 일들이 그냥 나에게 잘 와서 안 닿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서울대학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입니다. 서울에 위치시켜 놓고 좋은 교수를 거기다 잔뜩 넣고 등록금 반 받았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등록금 반밖에 안 돼. 그럼 거기다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국가가 세금을 대가지고 등록금을 반밖에 안 내게 하고 좋은 교수들을 거기다 넣고, 그래서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동문이 많기 때문에 그 대학을 나오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지위와 부와 명예를.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사회에 돌려야죠. 그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그 혜택을 왜 남에게 나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신데 출발선을 똑같이 하고 과정을 조금 잘 공정하게 관리하면 마지막 성공의 결실은 자기가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정사회 이론을 마이클 샌델의 정의를 오해하신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미국에서 많이 안 팔려,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렸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건 뭐냐?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 태어난 것도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도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공동의 자산을 가지고 혜택받은 사람들은 사회의 그 결실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면, 좀 어렵죠.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돼가지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을 허용한 데서 생기는 결실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경쟁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공정사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약간 어렵지만 조금 따라오면 돼요. 내가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걸 왜 나눠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사고를 미국의 정치 철학자들은, 세속적인 정치 철학자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네가 좋은 머리를 가진 거는 사회의 공동의 재산이고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등록금 똑같이 나누고 모든 교수들을 똑같은 교수를 나누면 왜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경쟁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면서 사회의 어떤
그 진보라든지 발전이 없으니까 경쟁을 허용하기는 하되 경쟁에서 생기는 결실의 가장 많은 부분은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전제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 이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 이론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 뭐죠? 청지기 정신. 나의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고 집안 좋은데 태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학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과연 나는 복인가 이 교회에,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으로부터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만약에 이 비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건데 그 얘기 제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일찌감치 20대 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저 집안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거 왜 안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세계중학교 교회 여러분, 집안도 후진데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문제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왜 거기 붙어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사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고, 마지막 제가 관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자들이나 아니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저의 꿈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관 앞에 딱 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돈밖에 몰랐지. 누구에게도 복된 존재가 아니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이?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인가? 내가 잘해서 거기에 있든 잘못해서 거기에 있든 무슨 이유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복이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학대를 당했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시댁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분이 학벌이 좋고 뭐 명예가 뛰어나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밑보여갖고 대학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귀양 갔다, 뭐 어떤 사람들은 유배당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나이든 대학을 졸업하고 온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싶지, 뭐 19살, 20살 된 이게 그 코 흘리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살, 20살이니까 뭘 몰라요. 공부만 하고 고등학교 3년 재수하고 딱 와서 딱 대학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아직 애기인 거예요. 너무 보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교수님 저 밥 사주세요 해서 밥을 사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도 사주고 말을 계속 해야 돼요. 한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날 뭐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신대원 학생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온 30대 뭐 중반 이런 많아가지고 밥 딱 사주면 온갖 이야기를 다 끌고 나가요. 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말 몇 마디만 하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밥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엉뚱한 거 물어봐요. 아빠 뭐 하시냐. 그러니까 애들은 스트레스죠. 앞으로 비전이 뭐냐 그러면 애들은 더 스트레스예요. 애들은 그거 제일 싫어해요. 비전이 뭐냐, 부모가 뭐냐 이러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신대원에 있고 싶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나이 들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제가 뭘 가르쳤습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어쨌든 제가 현재 있는 곳에서 제가 잘못했든 내가 무슨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냐 아니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이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들 너무 착해요. 재앙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의 그 사위 녀석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의학 전문 대학으로 나와가지고 공보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갔으니까 공보위가 돼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추첨을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추첨에 지가 뽑았는데 완도, 전라남도 저 끝에 있는 완도에 걸린 거예요. 딸내미는 이제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위 녀석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간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뽑았잖아. 네가 잘못 뽑아놓고 무슨 딴소리 하고 앉았느냐. 거기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러나 분명한 뜻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보게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은 복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재 있는 학교에서 복이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직장에서 복이십니까? 세교중앙교회에 있는 세교동의 복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그 집단이 자기를 왜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절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형들에게 왜 절을 받아요? 그 다음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또 꿨어요. 그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도를 사귀냐 임마? 열받은 거죠. 꿈이 분명하니까. 요셉이 부모와 형들의 절받는 꿈을 꾼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언제 꿈 꿨습니까? 물론 요셉이 꿨죠. 요셉은 꿈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소명 원하십니까? 누가 원합니까? 이런 소명을? 짐승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건 그렇게 행복한 비전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왕같이 다스리고 군림하며 살아라. 이게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왕같이 사는 건데, 이 왕같은 제사장의 꿈은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런 꿈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우리의 그런 꿈으로 우리를 습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오니까 뭐라 그래? 자, 꿈의 대가가 오는구나. 죄를 잡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은 꿈의 대가인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래서 팔았습니다. 웅덩이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고는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음식을 제외하고 다 맡기고, 뭐 개인 총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개인 비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나는 학벌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그래서 뭐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애들이 뭐라 그래?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왕이 돼? 미워하죠. 꿈꾸는 사람 미워합니다. 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꿈을 꾸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어디서든지 복이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완료형이에요. 뭐라고 되나 보실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다 1인칭이 여호와예요. 나예요. 다 미완료형이에요. 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별로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거기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 비전을, 복이 되라 그랬으니 가라 복이 되라, 복이 되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례길을 떠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번영, 내가 너를 복주고 웰빙,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명예,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안전.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한 복이었는데 인간이 반역하는 바에 못 받은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 세교중앙교회가 세교동에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무슨 이제 몰에 가서 싸게 이렇게 물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작은 상점들에 가서 비싸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게 그분들에게 교회가 복 아니에요? 맛있는 상점에만, 음식점에만 가지 말고 가끔은 좀 맛없는 집이라도 근처에 있는 이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 세교중앙교회 교우들이 그 음식점에 복 아닙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실 일이 있으면 택시 안에서 막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비난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고, 좀 머리 떨어진 데서 그냥 내리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택시비를 낸 다음에 거스름 안 받거나, 좀 부유하신 분들은 2배로 주면,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세교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감자탕교회 조윤선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이 택시 타고 감자탕교회 오면 항상 2배로 주라고 가르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세교중앙교회가 과연 세교동과 평택에 과연 복인가, 이런 질문들은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비전을 들을 때 감동이 느껴져요. 열방에 복이 되라는 소명은 내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비천하고 나는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어디든지 복이 되겠다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매일같이 순례길을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번영이잖아요. 여러분 상가 가보세요. 뭐라고 되나? 무슨 상가? 번영위원회. 저는 번영위원회가 없는 상가를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번영위원회라고 간판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름을 장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보다 더 큰 안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건드리는 인간들은 박살내 주십시오.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손가락만 살짝 대게 해 주십시오. 저를 건드리는 인간 있으면 크게는 다치지 말고 손가락만 살짝. 어떤 분은 자기 건드리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도 소천하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12장 1절에 3절에 복이 5번 나옵니다. 명사가 1번 나오고요. 복이 되라 4번은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느끼실 거냐면, 도대체 김 목사님은 지금 기복주의 이야기 하느냐, 이런 느낌 확 드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란 말이 뭐냐면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거, 이게 기복주의예요. 아니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게 왜 기복주의죠? 정말 놀라운 건요, 가장 기복적인 사람이 겉으로는 기복적이지 않은 척해요. 강남에 있는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뭐 기복주의는 안 된다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장 기복적입니다. 이미 학벌도 있고 집도 있는데 집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해외 애들 유학 보내고, 가장 중산층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강남에 있는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복적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복적이지 않은 척하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애가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기복주의죠?
우선 열방의 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과 복지와 명예와 안전 같은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복주의냐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건강하게 삶을 살려면 우선 돈이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본 가치들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한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 지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가 되려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 사실은 교육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원 임용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려면 의학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지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이 사람은 마땅히 누려야 될 최소한의 기본 가치를 누리지 못하니까 가운데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면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갖는 게 정의인데 이걸 중간 가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다 가지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쓰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궁극적 가치예요. 제가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부장이 되거나 이러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퇴근하지 않아도 너희들 먼저 퇴근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생기죠? 자유, 그 다음에 자유가 생기죠. 그 다음에 명예도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여전도회가 무슨 일을 했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다 내가 한 거다 그러지 말고 자기가 다 했어도 요거는 부회장이 수고했고 이거는 임원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눠주면 명예를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기쁘죠. 그러니까 건강, 물질, 지위, 명예 이런 거는 유한한 가치고 사실은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의라고 하는 중간 가치를 통해서 나누면 뭐가 나눠져요? 기쁨, 그다음에 사랑, 자유, 평화 이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궁극적인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다음에 땅에 어디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에 따라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된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한 1, 2년 지났다 그러면 67세잖아요. 사라가. 여기 권사님들 옛날에 한 미모했던 권사님들 여기서도 보면 보이지만 67세 권사님을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만한 권사님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옛날에 예뻤어도 남편 죽이고 데려갈 만한 권사님 저는 교회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아내 옛날에 예뻤거든요. 지금 60살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보통 때에는. 그러니까 도대체 사라가 66세나 67세가 됐을 텐데 아니 얼마나 이쁘길래 아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데려가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니까 군대 갔다 온 어떤 청년이 여성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애인데 목사님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뭔데? 아직 사라가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 여추장다운 위엄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추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랑 누이 오빠 사이로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땅 한 평도 없고 후사 한 평도 없는데 아내마저 빼앗기면 언제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산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죠?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열방의 재앙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존재한다고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절하게 경험해요. 자신이 열방의 복이 되어야 했는데 열방의 재앙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끝내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례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12장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례 때문에 가축 몇 마리를 얻은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았다면 숫자를 셌을 텐데 남이 받은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몇 마리를 받았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몇 마리 받았나?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나예요. 물론 아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몇 마리를 받았는지 관심을 가져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문을 읽으면 전부 복수예요. 다시 한번 제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과 소들과 순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약대들을 얻었더라. 그러면 남종이 몇만 원 사시겠습니까? 남종 한 명. 1억에 사시겠습니까? 남종, 남자종. 그럼 여자종은 얼마일 것 같아요? 남종들, 여종들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롯과 함께 하란에서 왔는데 이제 몇 명 안 되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바로에게 내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온 거예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탁월성과 여러분들의 순결함 때문에 현재 재산을 누리고 계신 겁니까?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웃겨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돈 벌었다는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재물을 얻은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앞에 가나안 민족들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양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마지막 설교니까 좀 짧게 해야 우리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도덕적인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돈과 명예와 지위는 우리만 소유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내려놓는다, 저 엄청 싫어합니다. 뭘 내려놔요? 청년들 이쪽에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몇 명 있나요? 뭘 내려놔요? 학벌이 있어야 내려놓지. 학벌이 있어야 이걸 내려놓는 거죠. 학벌이 없는데 뭐를 내려놔요? 아니 재물이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데 뭘 내려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거냐면 30대 40대까지는 뭔가 성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20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직업을 얻고
아내도 없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대 정도 가서는 그 다음에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기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열방에 보게 되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대 20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뭐라 그러냐면 내려놨대요, 공부를. 그 저는 그러면 확실히 뚜껑이 확 열리거든요. 우리 저희 집에 둘째 녀석도 어느 날 갑자기 IBF 수련을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내려놓기로 했어. 이번에 수련을 통해. 뭘 내려놓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제가 반쯤 죽여놨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내려놓으려면 게임하는 거, 핸드폰 갖고 장난하 이걸 내려놔야지. 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준비하고 왜 내려놓냐? 그때 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이 있어야, 제가 베드로가 집을 버리고 재물을,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배가 있어야 버리죠. 우선 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버려야지. 배도 안 가지고 뭘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 책에 내려놓음, 우리 뭐라고 됐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용규 선교사. 그럼 내려놨으면 하버드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버드가 나오잖아 여기에. 왜 하버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대, 책 사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무슨 대학인지 모르는 대학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뭘 내려놔, 이미 밑에 있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사를 봐야 돼요. 임용고사를 봐 교사가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비비면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난 평교사로 평생 그러면 내려놓고 아이들을 섬기겠다. 이게 내려놓는 거죠.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자신의 안락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우를 섬기겠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면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와 20대, 30대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뭔가를 성취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표가 뭔지 아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야 임마 공부해서 남주냐? 맨날 들은 얘기가 공부해서 남주냐예요. 공부해서 네가 좋은 거지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뭐예요? 공부해갖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려고, 요게 기복주의지. 공부해갖고 그걸 가지고 남을 준다면 그게 왜 기복주의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교회를 쳐서 이 교회를 사회에 때로는 환원하고 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기복적이에요. 한 번은 미국의 뉴욕에 갔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애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시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럼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내지 말아야죠. 아니 원서는 왜 내요 그러면? 기도도 못할 거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너무 많이 가르쳤냐면 자꾸 이중적인,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특별히 합동측 교회가 뭐에 강하냐면 돈, 명예, 지위 이런 거를 버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 왠지 죄책감을 느끼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의과대학을 나온 어떤 형제가 일본계 치과 의사랑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총신을 졸업하고 동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브라질 상파울로 의대는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를 졸업해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니까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왜?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녀석의 막내가 NGO 교육가가 꿈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아빠, NGO 교육가가 되려면 꼭 좋은 대학 갈 필요가 없지?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코피 터지고 공부한다. 너는 남을 위해 산다며. 남을 위해 살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자기의 세속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기다려.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난리 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비전이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장차 맨 나중에 내가 누웠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는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순례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교우들이, 아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까지가 4대예요 75명이나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족장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7살 먹은 요셉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꿈을 꿨겠습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과대망상증 아니면? 그냥 꿈의 습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까? 이삭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꿈으로 습격을 강한 거죠. 그런데 형들이 보고는 미워가지고 팔았잖아요. 그 10년 동안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손을 대는 것마다 복받는 그런 축복을 보디발의 집에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요셉이 눈짓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침하자고. 그러자 매일같이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말을 섞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고 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침하자는 말에 옷을 이렇게 빼앗기고 바깥으로 도망을 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가지고 증거물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폭행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깜빡하잖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건 뭐라고 되냐면, 바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얼어 죽을 형통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게 했으면 아예 팔리지 않게 했어야죠.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전옥의 눈에 들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눈짓할 때 눈을 딱 붙이게 만들어가지고 못 뜨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년쯤 지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는데 이 인간이 2년 동안 잊어버려요. 3년이 지나서야 토탈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갑자기 술 맡은 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해몽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웠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자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그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 온갖 고난 13년,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수감 생활을 경험하고 끝내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이 대신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려고 와서 이제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그때서야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꿈을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세교 중앙교회 교우들이 난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노인인데 뭘 하겠냐? 아닙니다. 4대. 제가 지금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저희 아버님 이제 3대째거든요. 할아버님 믿고 바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서리 집사예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손자쯤 가면은 제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더 깊은 의미에서 복이 되지 않을까. 4대. 그러니까 세교 중앙교회 교우들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청사진을 주셨기 때문에 쫄지 말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 놀라운 비전을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저녁에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젊은 20대나 10대에 이런 비전을 가졌다면, 제가 비록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방에 보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해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시간만 갈 것 같아요. 목사들이 항상 그러죠. 일찍 끝내는다고 그러놓고 항상 길게 하죠.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첫째, 과연 우리가 이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비전을 받아들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그 비전을 과연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실제로 매일같이 질문하고 확인해야 돼요. 지금 당장 청년의 임원으로 아니면 청년의 멤버로서 자매 형제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매 형제를 위해 단 1시간도 내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좋은 지위나 직책을 얻었을 때에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계중앙교회 교우들이 이 비전을 내가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주일날 그래도 몇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건지, 몇 시간 내서 기도할 건지, 몇 시간 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 그거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살아야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단 몇 시간도 예배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전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부 협동 목사일 때인데 미대를 나온 자매예요. 어느 미대인지 저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약간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번거진 모자에다가 미대를 나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입고 다니는 옷 이쁘냐? 그러니까 다 안 이쁘대요. 미대 나온 거면 맞대요. 쟤 왜 저러냐? 모른대 아무도.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 교회 올 때 이쁘게 입고 다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테레사 수녀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레사 수녀 웃기고 앉았네. 자매는 테레사 수녀처럼 못 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못 산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저한테 자매가 와서 목사님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저 테레사 수녀처럼 못 살겠습니다. 그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쁘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쁘게. 근데 키가, 그 자매는 그 중간보다 큰데 연대를 나온 키가 작은 남자애가 있습니다. 회장이고 얘는 부회장인데 이 회장이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연극 티켓 2개를 사서 모든 청년들이 보는 가운데 회장 부회장 수고했으니까 둘이 가라 이래가지고 둘이 갔다 와서 결혼해서 애 낳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과연 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복인가? 질문해야죠. 나는 불신 가정의 시집아 복이 되고 있는가? 난 이 교회 목사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순장으로, 순원으로, 교사로 복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직장에서 과연 복인가?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과연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둘째, 아브라함처럼 열방에 보게 되는 비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우리에게 걸어보라고 초청하는 길이지,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는 순례자의 삶을 매일같이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알바하는 사장님에게만 복이 되는 거지 나에겐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요셉처럼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낸다고 한다면 13년 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사경회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저녁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배가 아파서 저녁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제가 성격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성격 더러운 데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배가 아파갖고 사실은 조금만 뭘 잘못 먹으면 더부룩하고 설교에 방해가 돼서 제가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에 올 때마다 늘 미안해요. 교우들이 뭘 대접하겠다는데 제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민망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몇 년 전인데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떤 분이 2번 저를 접대하는 거예요. 한 번 접대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 2번씩이나 접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위기 때가 되면, 위기에 봉착하면 보통은 시간이나 아니면 물질을 줄이는데 저는 2배를 더했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열방에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 매우 영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 학위 내려놓고 학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걔는 열심히 공부해봤자 학벌을 얻을 애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재물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봤자 돈 못 벌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냥 학벌 내려놨다가 돈 내려놨다 이러면서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 걸어보지 못한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당신은 포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먼저 소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진 것 없이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가 없다. 당신이 이긴 적도 없으면서 이기기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실패자를 의미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정확하게 그대로 이분은 이론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교중학교의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60이 넘었으면서 40대 후반부터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저의 비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에 눕는 순간이, 사람의 크기는 누워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어서 관에 누워봐야 그 사람의 크기가 얼마인지 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옛날처럼 소시민적으로 큰 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성실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나를 통해 열방에 복이 되고 나를 통해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올걸, 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들과 제 손주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중앙교회 교우들도 똑같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품고 우리 김호성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누면서 이 세계중앙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바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설교하러. 그랬더니 히브리어를 가리키던 윌슨 박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윌슨 박사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한테 와서, 나는 제자가 설교하러 오면 딱 한 번만 설교를 들으러 오네. 왜냐하면 설교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리틀 가든지 비 가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네. 리틀 가더가 뭐냐면 갓이라는 단어에 리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가더, 믿는 사람. 빅 가더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리틀 가든지 작은 신을 믿는 하나님인지 크신 신을 믿는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신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네. 나는 자네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확인했기에 다시 설교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을 것을. 전 오랜 동안 리틀 가더였습니다. 빅 가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시민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오시죠. 다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 과연 세교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저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나 아니면 자기의 가정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그동안 너무 소시민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리틀 가다가 아니라 빅 가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